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오늘 좀 비도 오고. 요즘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감기 때문에 좀 고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한 산을 타기 좋아하는 등산가가 이제 등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산하면은 좀 어떤 데는 위험한 곳이 있어요. 등산하다가 이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순간에 요행이도 나무 가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최근 뉴스입니다. 유럽에서 그 선남 선녀가 둘이 사귀었는데 높은 아주 멋진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남자가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좋아서 펄펄 뛰다 떨어져 죽었어요. 어젠가 아마 그 뉴스에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산이 상당히 어떨 때는 위험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간신히 나무 가지를 잡고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낭떠러져요. 근데 가지는 어떻게 해요? 몸무게가 있으니까 점점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무신론자인데, 이 무신론자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리를 치고, 하나님! 이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잘 믿겠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이게 이제 다급해져가지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그런 환경에 처하면은 다들 그런 소리 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저는 아니다. 정말로 이번만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래? 그 약속 지키겠느냐? 지키고 말고. 그럼 지금 네 손을 놓아라 그랬어요. 손 놓겠습니까? 손 놓으면 뭐 하는데? 살고 싶은 사람이 살려준다는데 손을 못 놔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딜을 하면서도 자기 방법대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사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떨어질 것 같아. 누구 생각이에요? 손 놓으면 뭐예요? 죽을 것 같아.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절대자를 부르면서 살려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절대자가 하라는 데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이야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라 그런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쓰기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뭐로 와? 복음은 명령으로 온다. 왜 복음이 명령인가? 복음은 명령이다 그랬는데 왜 복음이 명령인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하고 계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뭐 하는 게 복음입니까? 살리는 게 우리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복음은 명령으로 오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명령을 뭐 하면요? 순종하면 산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안 돼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경험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냈지요. 어디서 불러냈어요? 갈대아 우르. 정말 무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르을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명령을 듣고 어디가 살아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장생 읽어보십시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환경에 뭐가 왔습니까? 변화가 왔습니다.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살기를 원하는 땅, 그 땅에서 살면서 잠깐 동안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환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머물러 살으라고 한 곳에서 하나님을 뭐 해야 될까요? 붙들고 내달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 가면 살 것 같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것 같구나. 자신의 생각에 살 것 같은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상 섬기는 곳에서 옮겨놨어요. 가나안 땅.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면 살 것 같으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하나님 생각 저버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갔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행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예쁘면 거짓말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살려고 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참 하나님 은혜가 크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경험을 또 누가 합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이. 이삭이 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꾸 애굽으로 가는가?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제가 1절부터 몇 구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99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99페이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이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미로다. 여기는 지금 어디로 가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이 어디로 가요? 여기 보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해요. 이 유대 백성들. 여기는 지금 유다 백성에 관한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누어졌죠.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남방 유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유다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울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아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아람. 예.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아람 사람들하고 싸우게 될 때 누구? 또 아수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수리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다가 또 아수르하고 싸우게 되면 어디로 가요? 애굽에 갔어요.
우리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우리 역대하 1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보면은요. 구약성경 676페이지입니다. 676페이지 역대하 16장 1절부터 676페이지.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려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봐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이 누구를 침략해 왔습니까? 유다를 침략해 오니까 유다 왕이 누구하고 손잡는 관계입니까? 이게 지금 아람 왕 베나닷과 손잡는 관계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과.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방 유다에는 선한 왕이 몇이 있어요? 8이 있습니다. 8. 그런데 여기 아사 왕은 선한 왕입니다. 아사 왕은. 선한 왕인데 이 아사 왕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아람 왕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 이것이 선한 왕이지만 아람 왕의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가서요? 이방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요, 자, 14장 좀 보세요. 14장. 역대하 14장 보면은 아사 왕에 대해서 기록이 나옵니다. 14장. 674페이지입니다. 오늘 역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14장, 674페이지. 1절부터 볼까요? 예.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그랬습니다. 2절.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와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뭐하니라? 얻으니라. 그 다음에 좀 띄세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9절. 구수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리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자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사 왕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의가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평가할 때 그가 선한 왕이고 악한 왕이라고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에서 돌아서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개혁한 왕이냐 아니면 개혁하지 않는 악한 왕이냐, 이걸 말할 때는 우상을 회파했느냐 산당을 없앴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아사 왕이 바로 이런 일,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먼저 하는 것이면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산당 없애버렸습니다. 아세라상 찍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표현할 때 뭐요? 선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선한 왕, 즉 하나님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왕은 하나님의 도움이 옵니다. 그래서 구스라고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침략했습니다. 근데 몇만의 군사로 침략했어요. 지금도 100만은 무지무지한데 옛날에 100만이에요. 그렇죠? 100만. 근데 유다 왕, 이 아사 왕도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얼마요? 방패와 활을 가진 자가 얼마요? 30만. 그 다음에 또 방패와 창을 가진 자가 얼마요? 30만. 활을 가진 자, 20만. 그러면 전부 얼마예요? 활과 창을 가진 자가 30명, 그 다음에 창을 가진 자가, 방패와 창을 가진 자가 30명, 그 다음에 방패와 뭘요? 활을 가진 자가 50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구수 사람들 어떻게 100만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또 뭐 300 뭐라고 그래서 300승, 병거가 300승, 마차가 300개가 달려왔어요. 100만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얼마요? 50만. 반밖에 안 되죠. 근데 승리해요? 패해요? 승리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아사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충실한 아사왕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마음이 변해졌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하고 싸우는 이스라엘이 조금 침략이 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라마에 와서 진을 치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왜요? 베들레헴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나 또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람 왕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아람은 누구 후손이에요? 아람은 누구 후손입니까? 노아의 손자가 아람입니다. 아람. 노아가 셈을 낳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셈의 아들이 아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 후손을 갖다가 아람족이라고 그러죠. 아람의 후손들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아의 몇 대 손이에요? 오늘 역사 공부 많이 하네요. 16대 손입니다. 16대 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를 통해서 쭉 내려오면, 셈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족속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한 백성이죠. 택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나머지 자손들은 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한 족속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이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요? 이방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것이 선한 왕인 아사 왕의 결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사 왕은 병들어 죽습니다. 병들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런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도움을 다른 데로 구하러 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이사야 30장 읽었을 때 누가요? 지금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갔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꾸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이사야 30장으로 이제 돌아오세요. 다시 이사야 30장으로 돌아오십시오. 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패역한 너희들이여 그랬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예,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 하나님의 성경에 화 있을진저 나오는 말은 뭡니까? 저주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화 있을진저. 네. 패역한 너희들아. 그들이 계교를 세우네. 계교는 뭡니까? 말하자면 영어로는 플랜이에요. 어떤 계획을 세운 것만. 계교를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그렇죠? 어떤 다른 나라와 서로 약속하는 이런 것들을 맺으나 나의 뭘로 하지 않아요?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바로는 애굽 왕 아닙니까? 애굽 왕의 칭호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애굽 아래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도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더 한다 그랬습니다. 큰 죄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누구에게 가야 돼요? 맨 먼저 하나님에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죠. 여쭤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뒷전에 두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이 강한 나라, 힘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그늘에 거하면 좀 시원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갈 때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갑니다. 금은 보화. 여기 역대하 16장에도 또는 14장에서 16까지 읽어보면 아까 나온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한 아사왕이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하러 아람 왕에게 갈 때도 하나님의 전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돈을 갖다 주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래도 그 도움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뭐예요? 값없이 도와줘요. 값없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원은 값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엄청난 값이 있지만 그것을 얻는 데는 값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뭘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엄청난 돈을 줘야 돼요. 누가 그냥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해 하나님께로 오면은 뭐 해요?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줘. 그리고 또 즉시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에게로 오지 않은 그들을 패역하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rebellion이라고 했어요.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려가는 반역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를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 여러분, 성경의 죄는 뭐예요? 제일 처음 우리 인간이 시작할 때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쳐버리는 거.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서 맺힌 실과는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라. 이것이 명령이었습니다.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는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필요한 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적대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적대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에 죄를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어느 방향으로 틀었느냐 하는 것이 선이고 또 어느 방향으로 틀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쪽은 선이고 하나님 쪽 아닌 다른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셨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뭐 하는 순간입니까?
예배하면서 죄 짓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전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향해. 그래서 구약에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 뭐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 쪽으로 서 있으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벗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번하는 것은,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다? 원수다 그랬습니다. 원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뭐합니까? 종국이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볼까요? 예. 3절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 30장 3절.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뭐가 된다? 보세요. 바로의 세력이 힘이 될 줄 알았죠. 그렇죠. 예. 그들은 병거도 많고 힘이 세니까 돈을 갖다 주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바로의 힘이 내 힘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자신들의 힘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수치다 그랬습니다. 수치다. 그 다음에 애굽과 그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뭐다? 수욕이다. 그렇죠? 바로의 힘을 구하는 것이 너의 뭐가 되고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에 거하여서 너희들이 그 그늘에 피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희들이 뭐다? 치욕이다 하는 말입니다. 수욕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그 바로의 힘과 애굽 사람들의 어떤 그 힘,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뭐 군사력, 이런 모든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것이 뭐다? 창피다 하는 말입니다. 수치다, 수욕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쉽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어떻게 해요? 뭔가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지요. 그것이 뭐예요? 잘못하면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의 수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해결되는 걸 수치라 하겠습니까? 아니죠. 해결될 수 없어요. 애굽의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했던 나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 주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400년간, 거의 400년간을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얼마 동안 좀 반짝하게 살았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러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왕들이 들어온 후에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고생이었습니다. 바로 종 생활이었습니다. 종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 생활하면서 뭐예요? 애굽의 힘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과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힘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는 누구의 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보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마다 뭘 보았어요? 하나님의 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은 망각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즉 못난 이스라엘 백성, 즉 말하자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태도였습니다. 태도였어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 태도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힘, 밖에 있는 어떤 매력. 참 이 세상에 매력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매력이 많습니다. 운동의 매력도 있고 돈의 매력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매력이 우리들 어떻게 해요? 자꾸 끌어갑니다. 자석과도 같아. 자꾸 끌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매력과 하나님의 어떤 힘을 경험한 만큼 끌리지 않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매력을 더 세상의 매력보다 뼈 저리게 느끼고 맛본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쪽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힘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뭐 돈이나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게 힘이다, 그게 파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쪽에 가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여기 보세요. 6절 읽을까? 6절. 예. 5절 읽겠습니다. 5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에 가서 그들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실상 그들이 뭐요?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왔으니 그것이 수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수욕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남방 6절이면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금은 보화를 싣고 어디로 가요? 사자도 있고 독사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을 지나서 그들에게 가서 뭐 하러 가요? 유익을 주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유익을 구하러 갔다라고 하는 말. 이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리석. 그래서 수치라고 하는 말. 그래서 수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애굽의 도움이 뭐하고요?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도움 뭐라 하면 무익해,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헛것. 예. 금은 부하를 싣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갔지만 그 자체도 뭐다? 헛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면 좋겠죠. 예. 그렇게 어렵게 광야를 지나서 보물을 싣고 가서 주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로 유익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요? 헛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때 뭐라고 부르죠? 라합이라 그래요. 라합이 뭐예요, 여러분? 예, 기생들. 여기서는 그 기생이란 말이 아니고 여기 라합은 바다 괴물입니다. 예, 극동 지방에 그 전설에 나온 바다 괴물이에요. 바다 괴물. 근데 이 바다 괴물이 그 귀신들, 잡신들이랍니다. 그 귀신들과 결국은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이 제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내잖아요. 그 적들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뭐예요? 애굽을 라합이라고 그래요. 라합이 앉아있어. 힘도 없어. 힘을 못 쓰고 앉아있습니다. 살 팅팅 쪄갖고 앉아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라고 도움을 주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자체도 거동을 잘 못해. 살이 팅팅 쪄.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꼴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라합이라고 말입니다. 도움을 줄 수 없어요. 헛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 있게 하라. 이런 사실을 좀 기록해보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전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선지자에게 뭐예요? 예언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선교자에게 그대로 말하지 말, 좀 거짓말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1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경고의 말 같은 거 주지 말고 좀 우리들 귀에 좋고 이런 말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기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의 호련이 무너짐 같게 하려 하였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이 없이 회파하시려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동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쓸 것도 얻지 못하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에 불쑥 나와 경각간의 호련이 무너진 같게 하리라. 그들의 모든 행동이나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 어때요? 갑자기 뭐요? 돌담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파시키겠다, 없애버리겠다, 부숴버리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산산이 깨트려버리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인데 산산이 깨트려버리겠다. 왜요? 이 어느 정도 깨어진 뭡니까? 이 돌이나 여기 그런 것들은 뭐예요? 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좀 담을 수 있죠. 근데 그 물도 담지 못할 정도로 산산이 부서지게 하겠다. 완전히 뭐예요? 멸망시키겠다 하는 말입니다. 회파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 말입니다. 완전히 부셔버리겠다 하는 말입니다. 뭐 하면요? 뭐 하면? 내게로 오지 아니하고 힘도 없고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어디로 가면요? 이방에게 가면 마치 어떤 담을 갖다가 무너뜨려 가지고 어떻게 산산조각 내버려서 한 조각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부셔버리겠다 하는 말. 이 멸망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히 자비롭습니다. 뭐 할 때요? 돌아올 때 그렇습니다. 정말로 흉악한 범죄한 자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돌아온 자에게는 무한히 더없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을 가시는 하나님이라서. 여러분, 죽일 칼을 갈아요. 그리고 화를 이미 당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였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와 하나님이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타고 가리라 도망가리라. 여러분, 말을 타고 도망가면 더 말을 탄 자들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서 어느 집에 가다가 개가 여러분을 보고 짖었을 때 여러분 도망가면 개가 천천히 따라와요? 여러분이 빨리 도망가면 여러분이 빨리 도망가는 것만큼 개가 빨리 쫓아와서 여러분 물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격입니다. 이 정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 아하, 우리가 말을 타고 가죠. 말을 타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말을 타고 어떻게 더 빨리 따라온다. 그 말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돌이켜 오라고 그랬습니다. 돌이켜. 예.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뭐요? 빠르리라.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돌이키라 그랬어요. 돌이키라. 그리고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돌아와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뭐 하기를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그랬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은 뭐 하려고 기다린다고 그랬으면 여기 보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립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일어나서 긍휼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니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겠고 영우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뭐하는 자는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기근이 왔어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죠?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옮겨갔을 때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애굽으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갔으면 그들이 뭐요?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요, 아무리 계획을 한다 그럽시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어떤 것을 꾸며도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우리는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혼자 꾀도 써보고, 또 어떤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 가서 의논도 해보고, 힘도 구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치요, 수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리고 뭐해요? 돌이켜 내게로 오라. 그렇죠? 돌이켜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이 옵니다. 이렇게 보십시다. 제가 좀 시간이 좀 띄겠습니다. 21절 보세요.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어디로 행하라?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여받은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 다음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출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더하여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혹시 좌로나 위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죠. 이것이 뭐하니?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명령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가 뭐처럼 빛나요? 달이 해처럼, 그렇죠. 달 같은 것이 해가처럼 빛나고, 또 해는 뭐예요? 7배나 더 빛을 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 승리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네.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애국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문득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뭐해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로로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 깨끗이 씻어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아무랬던 달과 같았던 좀 희미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처럼 더 빛나고, 혹 우리가 해처럼 빛난 어떤 것이 있었으면 그 7배나 더 밝은 해가 된단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